이 세상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때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역사 속에서 다 있습니다. 특별히 세기말, 그러니까 1999년 아니면 1899년, 뭐 1799년, 또 아니면은 큰 기근이나 전쟁이 오게 되면 흉흉한 소식들이 전파되면서 거기에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 수천 년간의 모든 종교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단 사설에 빠지거나 또 아니면은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나라나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식량의 문제는 아프리카 국가한테는 엄청난 재난입니다. 가뜩이나 가뭄이 들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그 일대가 세계의 곡창지대인데 거기서 수출을 해줘야 온 세계가 식량이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항만, 이 항구가 작동을 안 하니까 전세적으로 기근이 온 것과 같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세계 경제는 어디나 다 어렵습니다. 이때에 또 교회에도 날파리, 쉬파리, 똥파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재정 돌파, 재정에서의 자유, 재정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세미나라고 해가지고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모으는 집단들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들이 보는 신문이나 또 아니면은 기독교 계통의 언론을 보게 되면 광고에 재정의 자유, 재정의 돌파, 뭐 재정의 축복이라고 해서 세미나입니다. 근데 그 강사들 보면 늘 하던 강사인데 타이틀만 바꿔가지고서 재정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그런 책들이 또 많이 팔려요. 그런 책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빌어 처먹은 거예요. 차라리 가계부 쓰고 여러분의 가계부 들여다보는 게 더 빨라요. 가계부 안 쓰잖아요. 들여다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회사의 재정 담당은 날마다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차변 대변 구별 잘하고 회장들도. 그래서 옛날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부기학원 다녔다는 거예요. 최소한 장부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어느 가정에 주부가 지혜로우면 오늘 우리 집에 잔고가 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떤 제목의 세미나를 가도 빌어먹어요. 목사와 교회 재정 장로는 항상 대략 적어도 몇만 단위는 없어도 이 재정도 보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집단이 움직이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도 중요해요. 왜? 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요. 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하철을 당장 타든 버스를 타도 카드 돼야 돼요. 전화 우리가 통신비 못 내면 전화 끊겨요.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됩니다. 재정 돌파라고 하는 이 세미나 이거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가서 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들을 가서 하고 안수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집회의 강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심은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 이런 것들만 인용해가면서 헌금하라고 얘기하죠. 헌금이 없으면 적금 깨라고 그러고 보험 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들이댄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헌금 다 하고 돌아왔는데 왠지 씁쓸하면서 찝찝하고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무능해서 재정 돌파 세미나 이런 걸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목회자, 담임 목사는 여러분과 평생을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기 쳐먹고 등 쳐먹는 거 아니에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지 여러분들을 무슨 지나가는 행인들과 같이 한 번 볼 사람 같이 약장사 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길바닥에 50년 전 60년 전에는 꼭 그렇게 약장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앉아가서 가진 재료 다 부리다가 피부약 팔아요. 뭐 무슨 소화제 팔아요. 뭐 가진 거 다 팔아요. 근데 가서 보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목사가 무능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99%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려운 때는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더 드리라고 노골적으로 이끌거나 찌르거나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마음에, 친정 부모의 마음에 시집간 딸이 아니면 또 결혼한 내 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자식한테 돈을 더 요구하거나 유도시키지는 않아요. 진정한 부모는 돈 잘 버는 자식한테 받은 돈 모았다가 제일 멍청하고 어려운 힘든 며느리나 아들이 오거나 딸이 오면 그때 몰래 꺼내줘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 돌파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재정 돌파의 함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집회 참석을 했는데 주머니 다 털어냈어요. 근데 왠지 찝찝해요. 그리고 돈만 더 나갔어요. 그리고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미신적인 사람이고 미몽에 빠진 사람이고 현혹되기 좋고 미혹되기 좋은 사이비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2장부터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에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성경에서는 에집트를 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떠나게 해요. 근데 이 에집트의 왕은 강팍하고 완악해서 어찌하든지 모세를 따르는 이 백성들 400년 넘게 이 나라의 하층 구조를 이루고 모든 것들이 다 갔는데 이들이 다 나가버리면 나라의 경제가 근간이 흔들리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못 가게 하는 나쁜 짓을 더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해서 더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해서 또 더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아니면 술 먹는 거, 죄 짓는 거, 담배 피는 거 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독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 줄 알면서 가면 그 약 못 끊어요. 그 죄 못 끊어요. 그 나쁜 짓, 나쁜 습관, 나쁜 버릇 절대 못 끊고 일정한 때가 되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날짜에 대체로 거기서 문제가 항상 똑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미혹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에집트의 왕에게는 강팍한 마음을 줬어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첫 것이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짐승이나 뭐나 다 사람이나 어느 집이나 다 첫 것은 있게 마련이에요. 장남이 있든 내 남편이 장남이든 뭐 무엇이 첫 번째든 첫 번째가 있으니까 엄청난 죽음의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들은 사람들은 양을 잡아 좌우인방 문 설주에 바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라고 한 것만 지키고 있으면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출애굽하는 날, 그날은 정말로 급박하고 긴급하고 그러면서도 긴박하면서 공포스러운 날이에요. 과연 우리의 탈출이 출애굽이 성공할는지, 정말 우리 가족은 안전하게 갈는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 저 뒤로 갑니다. 출애굽기의 뒤쪽에 35장 정도 가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리고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21절, 11장 2절, 12장 35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하나님은, 보통은 다 웬만한 건 다 하나님은 한 번 정도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기록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과감한 생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마지막 날 탈출할 때 너희들을 430년간 종노를 시켰던 에집트의 각 가정들, 너희 주인 집에 가서 금과 은과 각종 폐물이나 각종 재물을 달라고, 물품을 달라고 요구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1950년대에 6.25 전쟁 때도 죽은 사람의 신발을 벗겨서라도 내가 신어. 왜? 너무 추우니까, 너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군복을 벗겨서 입거나 죽은 사람의 신발을 벗겨서 신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누가 그런 걸 감히 하겠어요? 더러워서도 안 하지만 그때는 더러운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는 물자가 얼마나 희귀한 때입니까? 고대 사회인데. 그래서 모든 물자서부터 시작해서 금과 은과 폐물들을 요청해라. 이걸 3번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요. 왜 3번이나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에집트를 떠나는 날 그 밤에 사람들마다 에집트 사람들의 주인집에 가서 돈 달라, 은 달라, 아니면 뭐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막 줘요. 기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공포스러워요. 집집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난번까지 9번 재앙인데 이번에 10번째 재앙은 더 큰 거니까 공포스러워서 계산할 여지도 없어요. 그냥 빨리 가라고, 빨리 가, 빨리 가, 이런 식으로 그냥 재수 없다는 듯이 그냥 빨리빨리 가라고 막 달라는 대로 주니까 여기에 히브리어로 나찰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게 뭐냐? 갈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갈취하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요.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잘못 투자하고 미친 짓들을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취하듯이, 탈취하듯이, 노력하듯이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갖다가 줍니다.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해서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너희들은 상징적으로 내가 거처해야 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지요.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회막을 져라. 다른 말로 천막을 져라. 또 다른 말로 텐트를 건축해라. 다른 말로 타버나클, 이것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타버나클, 교회, 타버나클 합창단, 뭐 텐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회막, 성막. 이것이 나중에 포로 시대가 되면서 저 바벨론 땅에서 시나고그, 회당이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외국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을 건축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친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으로 발전해 나가요. 아무쪼록 그 원형이 되는 성소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으니 너희들이 가진 것들, 필요한 것들 가져와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장 22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리고 3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므로 계속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와서 이제 재료가 넘치니까 그만 가져오게 하세요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랬더니 모든 부흥사들이나 또 재정 돌판이, 재정의 평환이, 재정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현혹된 사람들과 또 그런 걸 인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요 구절을 갖다가 이해하면서 여러분 집에 있는 팔찌 뭐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또 순진한 사람들은 가져가요.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 주머니 털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악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귀신과 달라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고해다. 그래서 끝없는 고난과 고통과 번뇌와 번민이 우리에게 계속 받아쳐 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망과 부정적인 것과 소망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했는지 고해다,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를 만들어. 그리고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드신 그 주님은 이 지구가 가장 완벽한 수많은 우주 가운데 수많은 행성과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인간에게 합당한 이 지구 땅을 계속 지난 수백억 년을 통과하면서 가장 완벽한 때에 인간을 산과 들과 꽃들이 피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만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했어요. 왜? 누리라고. 이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만약에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다면 얘들아 운하를 팔아. 얘들아 산을 언덕을 만들어라. 꽃씨를 뿌려라. 나무를 만들어라.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뭐예요?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5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누려라 이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찌질하게 그렇게 병들어서 기어다니며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건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려야 돼.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바람에 순간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늘의 우리의 지금의 이 결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재물을 성소를 만들어야 되니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라 했더니 다 가져왔어요. 그거 다 어디 있던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그때 에집트 사람들의 가정에서 탈취하듯이 노력질하듯이 또 어떤 사람 그냥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워낙 공황 상태에 패닉 상태에 빠뜨려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운이 에집트 땅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물질관리법은 얼마나 놀라워요. 만약에 다 이제 모아왔니? 이제 다 떠날 테니까 모세 지도자가 있는 이곳에 창고에다가 다 재면와라. 자 보세요. 그럼 그거 관리해야 될 사람, 지켜야 될 사람, 창고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 너희들이 소유하도록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사람들이 빤스 속에다가 또 주머니 만들고 복대 차가지고 다 껴서 그냥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어떻게든지 안 빠지게. 그런데 이게 정부 거라든지 이것이 지방자치 거라든지 남의 거라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헤엄치다가 물에 빠지면 금은 던져버려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근데 내 거니까 어떻게든지 이건 다 그냥 차고서 소중히 광야 생활을 그렇게 가진 반역과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이 재산만큼은, 이 금은 폐물만큼은 잘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재물들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러고 신앙 좋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돈 얘기 나오면 눈들이 다 깔아요. 모든 관계는 무너져요. 이단 사이비가 왜 나쁜 놈들입니까? 말세 종말이 온다면서 왜 돈은 가져오라고 합니까? 정말 종말이 다음 달이나 내년에 오면 난 여러분들에게 헌금 내라고 안 해요. 교회가 그거 뭐 하려고 관리해요? 종말이 오는데. 그러다가 또 거짓말합니다.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말을 유보시켰다고, 연기시켰다고. 그래서 일단 성전을 짓자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땅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와 마귀 새끼의 종자와 질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내 재산을 평생에 모아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이 집을 사준 거예요. 내 땅 없어요. 이 교회 땅 없어요. 왜? 가져갈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털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헌금 내게 하고 여러분을 빈털터리를 만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위와 직급과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금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필요 없을 때는 굳이 목사가 재정 헌금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을 질 때 연이어 온 그 재물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가 돈 관리합니까? 여러분 돈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인간은 또 다른 교회에다 가서 돈을 갖다가 막 쓰는 나쁜 미친 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날 헌금이 20만 원, 30만 원 할 때는요 막 자기 교회에다 열심히 내다가 어느 날 100만 원, 200만 원 되면요 교만하기 시작해요. 이제 헌금,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내 친구 목사 교회에다가 얼마를 주고 저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어느 고아원에 어디에 그래서 다 지가 놓고 교회는 딱 50만 원만 드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둑놈 새끼라고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지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교인, 다른 병원, 자선기관에 드릴 거는 자기 용돈에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11조는 온전히 자기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에 들어갔던 사람이 큰 거대한 빌딩 그리고 몇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11조가 5천만 원, 1억, 2억 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선교사님들 오라고 그래요. 남들이 보면 아주 대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 다 오시라고. 자기 회사 사옥 아래에 자기만의 식당이 또 따로 있어요. 위층에 일반 식당이 또 고급 식당이 있고, 그래서 아래층에 내려가서 스테이크, 바닷가재에 요리를 시켜가지고 딱 대접하고 봉투 하나 딱 꺼내주면 장로님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장로님 아닙니다. 개새끼입니다. 왜냐하면 지가 갖고 노는 거예요. 모두가 와서 절하고 인사할 때마다 헌금을 아주 지 마음대로 장난치듯이 부렸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 건물과 그 회사는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재벌 회사도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물며 여기 재벌 없잖아요. 가소로운 짓 하지 말아요. 주님이 주신 직급, 직분, 계급, 위치, 물질, 건강, 주님이 청지기로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까불지 말아요. 다 같이 옆 사람 이렇게 눈을 쳐다봐서 까불지 말아라. 시작. 예,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네 돈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기 교회에다가 드려야 됩니다. 이 교회가 움직이려고 하면 어때요? 하루에 그냥 기본이 몇백만 원이 그냥 나가요. 그냥 전기값, 수도값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분의 가정도 생활비 몇십만 원 그냥 날아가는 집 있잖아요. 하루에 똑같아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어서 드려지는 헌금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장난치거나 까부는 사람 말고 누가 딱 2억 원을 주면 나 참 기쁘겠어요. 2억 원을 주면 그걸로 에티오피아의 유대인 난민들, 이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못 살아요. 근데 그 밑에 또 인종차별받는 이 흑인 유대인이 있어요. 요 몇백 명이 남았는데 이분들을 전세기로 이스라엘 정부와 함께 이분들을 이스라엘로 오게 하는 거죠. 1000년 전, 2000년 전에 갔던 분들인데 이 정도가 돼야지. 겨우 돈 200만 원 가지고 그걸 잘라서 또 100만 원 주제에 50만 원 가지고서 그걸 장난치고 앉았으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도록 일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누리게 해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딴 거 없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엘리야 때에 사르밧 과부가 너무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예언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어라.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거기에 그 과부가 있는 걸 아세요. 그 과부의 신앙을 아세요. 그 과부의 믿음과 겸손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 가라고 하나님은 이미 작전을 짜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엘리야 예언자는 가면 됩니다. 정말로 과부가 있네. 오늘 마지막 음식 먹고 이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를 만났을 때 그 음식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과부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거 먹고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주의 종이 원하시니 내가 주의 종을 먼저 드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초자연적인 축복이 그 집에 밀가루떡에 쌀떡에 밀가루와 쌀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퍼서 꺼내서 밥해 먹고 다음날 보면 또다시 올라와 있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적 원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사르밧 과부를 복주기 위하여 또 사르밧 과부가 거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재정 돌파, 재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이런 거 다 빼고 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니까 지금 빨리 목걸이 끌으라고 그러고 반지 끌으라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는 거 아세요. 드리라고 안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지 빼앗아가는 하나님 아니에요.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에집트를 떠나서 비옥한 땅을 떠나서 사막 광야에 갔어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벽 미명 동트기 전에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워서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직장을 주셨으면 가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영업점을 만들었든 간에 하면 하나님은 팔리게 돼 있고 여러분들은 재정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시게 돼 있어요. 그냥 아침부터 가진 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에, 그것도 이방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부시하는 이방민족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포로로 유대인 끌려온 그 여자 게지바에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조국에 가면 엘리야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치료하면 다 치료되는데 그 게지바이 노예 종아이의 말을 허튼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고 예물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아니 나 같으면 내가 시리아의 대장군인데 잘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좀 섭섭한 마음은 들지만 그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순종,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아주 중요하죠. 한 사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과부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뿐이었다 이거야. 오직 그 여인에게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아요.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에 나병 환자는 천형이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완화시킬 수도 있는 것도 없고 모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나만에게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없음과 질병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만나 미리 주셨어요. 쌀 미리 다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됩니다. 내가 그의 손을 구하러 오거나 물질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러 오고 그분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예비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렇게 악독하게 잔인하게 싸워가면서 독을 품고 나가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져요. 오늘도 예배당 오다가 미국과 통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계속 해요.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언제 밤에 잠자러 침대에 들어갈 때 아침에 시체가 되어서 보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택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위하여 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자고 하는 그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가면 주님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고난과 고해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물질,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나의 일가 친척이나 나의 부모에게 악독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가족과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분명한 구별. 세금은 정확하게 세금은 내고 또 주님께 드릴 것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존재가 되라. 네가 주인인 척해서 갖고 놀지 마라. 오늘 내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헌금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만 가지고 장난만 안 쳐도 본전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부지런하게 감사함으로 나가면,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재정 돌파, 재정 축복, 재정의 평화 뭐 이따위 소리 해가면서 또 이 구절 가지고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회당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당과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잖아요. 집사가 하는 일이 성경 신약 성경에 뭡니까? 구제예요. 전도예요. 이 일 하라고 이미 줬는데 안 하니까 떼어먹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없고 안 주고 이거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미 주셨어요. 다 같이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이미 주셨다. 부지런히 누리자. 예,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처먹지 마, 이 얘기예요. 부지런히 일해.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누릴 수 있고 좀 더 부지런해봐, 막 나눠줄 수 있는 일도 벌어져. 오늘 우리는 재정 돌파의 놀라운 비밀을 배웠어요. 이건 비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누리게 주셨어요. 이거 장난만 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소속된 이 교회가 이 세상과 인류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나라와 우리의 중랑구와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와 우리가 속한 노회와 우리의 이웃의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연이어 줄 수 있고 또 연이어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날에 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물 한 바가지 못 들어갈 대가리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성실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